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계절의 바뀜이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부분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제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앙 수련회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르침과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제 아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자신이 지시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 아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마지막 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죄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얼마나 죄를 잘 배우는지, 얼마나 악한 모습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숨어있는 모습, 숨겨진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가득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얽매여서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해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산이 되어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며, 누군가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가 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평생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난 이상은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땅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노예가 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죽음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그 진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이 어떤 깨달음과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였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러분,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그 말을 막아서면서 저지하면서 저항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 제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도록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베드로의 생각과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세상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다 맡아서 할 텐데, 지금껏 우리가 고생했던 것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다 보상받을 텐데 예수님 죽으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을 막았었던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사실 우리들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현실적인 축복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시겠지,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내 이익을 차리고 내 영화를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면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 다른 종교들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에게 잘 보이고 내가 이렇게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 그 신을 통하여 내가 보상을 받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지성을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을 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께 드렸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해서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반대는 어떨까요? 내가 이만큼 해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졌으니 주님이 필요가 없어져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루어져도 주님을 떠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는 것이 내가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라도 동일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주님이 호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꾸지람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사탄이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내가 하는 말에 다 따르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타협이고 예수님을 향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 시대보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더 풍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것 때문에 사탄이 주는 세상 즐거움과 안일의 맛이 들어서 이제는 꾀가 나서 주님을 버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즐거움보다는 이 시간에 세상에 빠져서 내 기분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거실 소파에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그 만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안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고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고 많은 것이 주어진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만족함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쉼은 있어도 진정한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종말의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과제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피곤해도, 때로는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기쁨이 되는 것 같고 더 이익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주님이 나를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편안과 안일에 내 믿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부인한다,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삽니다.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종은 자신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인격이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개성과 감정도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욕심도 욕구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종은 주인을 위하여 생명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삶,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일에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일들을 버려놓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감정을 눌러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절제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종이며 제자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 부모님의 집, 네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혈육이 소중했고 관계가 중요했지만 그것을 떠나야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생활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욕심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기간 동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먹지 않고 누리지 않고 내 삶의 내 기쁨을 위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주나 금연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금주 금연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깨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잠을 자고 싶고 평안해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서 나의 잠을 포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세상의 많은 유혹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것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물질을 아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세상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다 살아놓고는 남는 시간에 남는 물질로 남는 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어수선하고 분주하며 피곤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많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도 많고 내가 관계 맺어야 할 많은 관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너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는 주님의 종이냐? 너는 주님의 제자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예화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재미있게 설명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셨겠죠.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는데 목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등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고 연세 드신 원사님이 웃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농담처럼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지만 자다 보면 등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그리고 우스워 보이는 예화이지만 우리가 목에 십자가를 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 십자가를 정말 등에 짊어지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흔하게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지, 장식으로 바라보고 있지, 내 십자가를 나는 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벌여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 순간에 돼지머리 앞에 내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 스스로 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지는 십자가, 내 곁에 그냥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장식처럼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내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십자가를 던져놓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평안하다, 좋다, 만족한다라고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가치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여야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으며, 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명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며, 주님을 우리는 이제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하나 배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결정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 영혼의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에서 살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그 인생의 끝이 달려오는 열차처럼 우리를 향해서 죽음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순간이 되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고 나의 길을 걷는다면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혼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겠느냐고 독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희가 믿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상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영생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그 때를 기억한다면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다 힘든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이며 또한 은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광고에서처럼 지금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충격적입니다. 마귀의 팔복입니다.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목사나 성도의 실수와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통사정을 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왕따가 될 것이며, 네 번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1년에 12번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자기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누구 11조 안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친구가 될 것이요. 7번째,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8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은 죽도록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자의 삶, 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더사랑교회 성도들, 주님이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